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 말씀이 좀 긴데 우리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35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 위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려지고 또 응답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첩장 보이스피싱이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청첩장이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어쨌든 모바일 청첩장을 받으면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때에 정보들이 또 공개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무엇을 믿어야 하나 검증하고 따져보아야 되고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런 시간에 투자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여러분 복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도망자로 있었던 다윗에게 나발이라는 사람이 대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고 있습니다.
25장에서는 갈멜 인근 마온이란 지역에 있을 때입니다. 이 갈멜이라는 이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갈멜산과는 좀 다른 지역입니다. 남쪽 헤브론 근처에 있는 지역에 있는 지명인데, 이곳에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물리치고 기념비를 세웠던 적이 있는 장소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장소가 사실 자랑스러운 장소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사울의 명성이 익히 있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사울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심히 부자였는데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 양털 깎을 때에 가나안에서는 보통 잔칫날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봄, 가을로 한 차례씩 양털을 깎았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정에서 자기 소유물인 양털을 깎으면서 잔치를 배설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음식을 좀 나누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데, 다윗이 지금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지내고 있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으면서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그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광야라는 곳이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양을 치고는 있지만 적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짐승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이 나발의 목자들이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발의 하인도 다윗에 대하여 다윗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고대 근동의 정서로 보면 이런 양털을 깎는 잔칫날에는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대접하는 것이 당연시 되던 하나의 그 시대적인 정서였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부탁으로 먹을 것을 좀 달라, 나누어 달라라고 정중하게 이렇게 요청하는 다윗의 요구를 아주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비난하고 무시합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25장 10절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물론 나발은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방팔방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보내기도 하고 직접 따라 나서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원래 군대 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명성이 어떠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났던, 사울을 억지로 떠나고 배신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나발이 다윗에게 대가를 지불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나발이 다윗에게 보호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서적으로 나발이 다윗에게 살해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나발은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보면 나발의 이러한 행동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이렇게 개무시를 당하는 이런 표현들이,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치러 갑니다. 자, 13절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칼을 차라.
칼을 차고,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칼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다윗은 칼에 의존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칼과 창으로 나아가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는 칼을 의지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에서 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칼을 차고 나발을 치기 위해 가려고 합니다. 물론 다윗의 감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욕을 먹고 이런 무시를 당하고 다윗에게는 지금 나발 정도는 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를 당하는 이 다윗이 이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의 감정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일까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역시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도 이런 상황에서 분노하고 감정이 드러나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하나님을 향한 신의와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칼을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스스로에게 생각했을 때 내가 참 믿음으로 잘 결정하고 잘 행동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발의 도발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냥 칼로 나발의 집안을 다 휩쓸어버리면 그냥 도적 때와 똑같죠. 광야에 흩어져 사람들의 물건을 뺏는 이런 조직 폭력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과 정말 가깝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살았는데 오히려 이런 순간 사탄이 공격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므로 일생 최고의 영적 승리를 맛보았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나발의 도발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발을 치기 위해서 다윗은 돌진합니다. 흥분된 상태였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면 할수록 분노가 커집니다. 자, 이때 나발의 하인 중에 하나가 이 사실을 부인인 아비가일에게 전하죠. 아비가일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급히 떡, 포도주, 양고기, 곡식, 건포도, 무화과 뭉치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나발과의 싸움을 위해서 지금 오고 있는 그 다윗을 아비가일이 찾아가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서 대화한 장면을 읽었습니다. 먼저 아비가일의 말이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며 말합니다. 다윗에게 말하는 이 아비가일의 말은 구약 성경에서 여인이 말한 말 중에 가장 깁니다. 물론 노래나 시 이런 것 제외하고겠죠. 대화한 내용으로서 여성이 한 말 중에서는 가장 긴 말입니다. 그만큼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되기도 하겠죠.
아비가일의 말은 단순하게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끝내는 말이 아니라 그의 말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사무엘이 25장 1절에서 사무엘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나단이 아직 나타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어두운 시기였다. 아직 선지자가 충분히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는 이때에 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 드러납니다. 자, 먼저 24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소서. 다윗을 내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당신의 여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불찰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름이 어리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께서 보낸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고 이어서 말합니다. 보았으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남편과 같이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혜롭게 행동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말합니다. 자, 26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자신이 다윗 앞에 와서 서게 되었고 말하게 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친히 보복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보복하기 위해서 나발을 죽이기 위해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보복하고자 하잖아요. 그러한 무시와 경멸과 비웃음, 다윗을 그렇게 대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난 다윗이 나발을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냈다. 순간적으로 흐려졌던 다윗의 판단력을 간접적으로 꼬집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 이 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감정에 사로잡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내용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이 칼을 차고 나섰던 것이죠. 아비가일은 그렇게 보복하고자 하는 다윗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28절 볼게요.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든든한 집을 세우시겠다. 주를 위하여, 내 주를 위하여, 내 주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겠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 일을 진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비가일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다윗은 도망자로 살고 있고 지금 왕은 사울입니다. 사실 이런 말은 반역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신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과 사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울의 싸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아비가일의 말이 선지자의 예언에 빗대어서 말씀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과 사울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29절 계속해서 볼까요?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사울이 아니라 나발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발이 아무리 그렇게 욕하고 비난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고 생명싸개 속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의 예언이에요. 자, 30절 계속해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윗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도자라는 이 단어, 나기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이 통치자라는 이 단어는요, 사무엘상에서는 누구에게만 지금까지 사용되어진 단어냐 하면 사울 왕에게만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통치자는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다윗에게 이 지도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비가일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질 때에 31절 볼게요. 내 주께서 무죄한 자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나중에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될 것인데 아비가일이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되었을 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신 일이 과거에 있다든지 친히 보복했다. 이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친히 칼을 들어서 보복하게 되는 일을 했다든지 이러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실 것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보복을 막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후대하실 것인데 그때에 이 여종을 생각해 달라고 합니다. 자신은 다윗의 여종이라고 하고 다윗을 향하여 내 주라고 했지만 지금 이 대화의 주도권을 이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지혜로움의 절정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많이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진 지가 벌써 오래 지났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깁니다. 얼마나 시간을 보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아주 미래가 어두운 그런 시간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나발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직폭력배로 변해버릴 위험에 놓여있던 다윗입니다. 그가 분노한 대로 칼을 들고 행동했더라면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될 자격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의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윗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보복은 누가 합니까? 다윗의 보복은 누가 하십니까? (24장 12절을) 볼까요? 다윗이 이 고백을 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사무엘상 2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보복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세요. 다윗 스스로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에 했던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억울함과 원통함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오늘 본문 32절을 볼까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혔고 감정으로 행동하고 있던 이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을 잃었던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말에 고개를 숙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합니다. 폭력은 더 많은 폭력을 낳을 뿐입니다. 만일 다윗이 자기 손으로 복수했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운명을 결정짓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에서 다윗을 구하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하는데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서 여러 힘든 상황에서 희미하게 사라졌던 소명의식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들과 가족들을 모두 몰살시켰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모욕한 나발과 그 집안을 죽이지 않기로 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왜 사울은 노베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윗은 자신을 모욕한 나발과 그 집안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울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32절 마지막에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하고 아비가일을 축복합니다. 다윗은 큰 일에 대해서는 참 대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대범한 사람이었죠. 골리앗에 대해서도 대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일의 허점을 참 자주 드러냅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이 나발의 일은 사실 사소한 일이에요. 그냥 음식 구했다가 거절당한 일이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사울 왕과 대적하는 다윗의 일에 비교할 수 있으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된 이 다윗의 행동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사소한 일이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것도 그냥 옥상에서 거닐고 있다가 아주 사소한 상황 속에서. 인구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나지 않았다면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분노에 차 있는 자신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맡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 때 정말 해도 할 수 없는 어떤 벽과 같은 상황에, 한계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내어 맡길 수 있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다윗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군사가 있고 힘이 있고 칼이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에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후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다윗은 사울의 문제 하나님께 맡겼지 않습니까? 보복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판단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발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아비가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말씀하십니까?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들려지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때맞춰 아비가일을 보내신 것은 맞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알고 잘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해서, 내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평생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 말씀 아래에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아둔하고 무지하여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지 못하고 말씀하심을 흘려보내고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영안을 열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나를 붙들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 오늘도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